안녕하세요. 대형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125회 제24 묘음보살품 가타가타 사바라 프리브즈라 페이지 258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포무 설법을 맞으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인 머리의 살상투와 눈썹 사이의 하얀 털에서 찬란한 광명을 놓아 동쪽의 수많은 세계를 비춘다. 그 가운데 종광장엄이라는 세계에 종화소황지 열애와 그 제자인 묘음보살이 있었다. 제자인 묘음보살이 있었다. 가타가타 사바라 마리사 사바. 그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부처님을 도와 교화 사업에尽력하고 있는 문수 야광, 용시 소항왕, 창엄왕, 약상 보살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기사굴산에 온다. 84,000의 보살을 거느리고 기사굴산 영축산에 도착한 묘음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다부열애를 배우도록 청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받는 다부열애가 답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잘 왔습니다 하고 묘음보살은 칭찬하시면서 환영의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화덕이라는 보살과 서가모니 부처님과의 문답 형식으로 묘음보살이 과거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하고 공덕을 쌓은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묘음보살이 아득한 옛날 윤례음왕이라는 부처님께 12,000년 동안 긴 세월에 걸쳐 온갖 아름다운 음악과 칠보로 만든 밥그릇을 말하는 거죠. 바루를 바쳐 공양한 공덕으로 지금의 정왕수 왕집을 은하라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통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신다. 묘음보살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 보살은 중생의 뜻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알맞는 34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요. 온갖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나 법화경을 설하여 사바세계를 비롯한 온 세계의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열반의 모습까지 보여 중생을 구원하신다고 하신다. 묘음보살이 신통력으로 자유자재롭게 걸림없이 언제 어디서나 중생의 뜻을 따라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많은 산매가 온 데에서도 특히 연일체색 신산매를 얻은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법화산매를 여러 번으로 설명하여 16산매가 설해진다. 묘음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부열애의 꿀탑을 공양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품을 설할 때 42,000의 하늘의 아들들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인 머리 위에 살상초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눈썹 사이의 하얀 털에서도 광명을 놓으시어 동쪽 108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모래수화와 같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 많은 수 부처님의 세계를 지난 곳에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종광장엄이요.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종화수황지요래. 음공정변지 명행종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준이었다.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없는 보살. 대중에게 공경스럽게 돌려서요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말씀하시더니 마침 서가모니 부처님의 눈썹 사이의 하얀 털의 광명이 그날을 두루 다 비추었다. 강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광보살 본사 부모 설명을 마치시고는 새로운 제기를 마련하시고 가르침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새롭게 안기시기 위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으로 동쪽을 향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인 머리 위의 살상투와 눈썹 사이의 하얀 털에서 촬영한 광명을 놓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고 하신다. 여기서 말씀되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은 33상 80종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로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은 세속에 있으면 전륜선왕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신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머리 위에 실상투에서 광명을 놓는다는 것은 최상승의 제일법인 가장 지극한 제일 가는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을 뜻하고 눈썹 사이의 하얀 털로 눈썹 사이의 둘은 공과 유, 즉 평등과 차별, 실체와 가상의 두 가르침을 뜻하고 중간의 하얀 털은 절대 이상, 즉 있는 것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닌 한쪽에 기우치지 않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착각을 버리고 어떤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길인 최고 진리, 완전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동쪽의 108만억 나이타 항아사 모래소와 같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서 맑고 깨끗한 광명으로 빛나는 광명장엄의 세계, 가 있고 그 나라의 연구처럼 도름이 없는 별들의 왕에 의해 신통력을 나타내신다는 종화수지왕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 가운데에게 공경스럽게 둘러싸여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광경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눈썹 사이의 하얀 털에서 비치는 광명에 의해 환히 다 보였다고 하신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화 수황지열에는 연꽃이 물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정직한 마음에 거짓됨이 없는 마음, 즉 정도에 계시면서 모든 별들과 왕과 같은 달빛 같이 맑은 지혜를 성취하신 부처님이라는 뜻이며, 이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서로 비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하나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 도달하는 구경의 목적은 하나이며, 언제 어디에 계신 부처님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오모는요, 그때 모든 정광장엄의 나라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미라. 오랜 동안 여러 가지 공덕을 이미 심어져 헤아릴 수 없이 백천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가까이 하여 매우 깊고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고 묘당 삼매와 법화 삼매와 정덕 삼매와 수황화희 삼매와 무연 삼매와 진 삼매와 일체 중생 어연 삼매와 집일체 공덕 삼매와 청정 삼매와 신통유희 삼매와 해고 삼매와 창엄 삼매와 정광용 삼매와 정장 삼매와 불공 삼매와 일선 삼매를 얻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백천만억 항아강의 모래수와와 같이 많은 모든 삼매를 다 얻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강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묘보살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온 세계가 연꽃처럼 더러움이었고 뭇 별들의 왕과 같이 밝게 빛나는 지혜와 신통력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는 맑고 깨끗한 빛으로 가득한 세계에 이름이 묘음 아름다운 음성 거룩한 말씀으로 중생의 이익된 행을 하는 보살이라는 보살이었다. 이 보살은 오랜 동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의 뜻에 하나 되려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격과 지혜를 얻게 될 선근 공덕을 심어서 일찍이 가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배웠고 가까이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고 공양하여
깊고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많은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광명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삼매를 얻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말씀이나 삼매를 얻었다는 말씀은 별로 다른 뜻은 아니지만 다음 기저로 16삼매와 연결되어 있는 어기로서는 삼매를 얻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이 묘원보살은 여러 가지 삼매를 얻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16가지로 구분되어 말씀하고 있다. 삼매란 마음이 고요하게 통일되어 편안하게 되어 있는 상태,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망론된 생각에 벗어나는 것,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하여 다른 생각이 전혀 섞여들지 않는 것이라 하여 마음은 한 곳에 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였으므로 정수, 마음을 어지럽지 않고 고루게 하고 굳은 것을 굳게 하고 흩어진 것을 안정시키므로 조직적 마음가짐의 행동이 가르침을 의지할 곳에 하나 되므로 정심, 해처, 밖의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쉬게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가 되게 하므로 식녀음이라 번역하였다. 이 삼매를 처음 소품에서도 간단히 설명되었습니다만 여러 경전에서 수많은 삼매를 말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지도론에서는 성문의 가르침에서 삼매와 대승의 삼매의 두 가지로부터 3, 4, 5, 7, 8, 10까지 삼매가 나타나다가 반야경 지도론에서는 수흥업 삼매 등 803매 말씀되었고 화엄경에서도 8만 아승지의 삼매가 말씀되고 있는데 부연행원품에서도 보장업 법계 삼매를 비롯하여 한다는 100가지 우삼매를 설하고 또한 1만을 혹은 10억의 삼매를 말씀하고 있으며 돈진나라 소문열의 삼매경에서는 건강행 삼매를 6만 삼매를 말씀하는 등 수많은 삼매를 대일경, 비화경 등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므로 백전삼매 또는 8만 4천의 삼매라 한다. 그러나 이 품에서 묘원보살이 얻었다는 16삼매, 얻었다는 16삼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묘당상삼매 법화경의 소위에 의하면 삼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군대의 장군이 군주를 통솔하는 위엄을 표시하는 깃발을 높이 달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뛰어나고 장군의 깃발을 보고 군사령관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듯이 법화경을 받아 지님으로써 부처님의 참 그대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을 가장 높이 받드는 존승의 마음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법화경에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 삼매를 존당 삼매, 당, 정, 비음 삼매라고도 한다. 2. 법화 삼매. 법화경은 모든 가르침을 교섭하고 받아들여 하나의 실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승의 거룩한 진리에 동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실상과 일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모든 이름을 법화삼매라 한다고 법화문구와 법화의소에서 말씀하고 있다. 삼재 원용의 거룩한 가르침이 분명히 나타나서 가운데 길은 장애하는 무명이다. 그치고 먹게 함으로 법화삼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실천 수행할 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빼기지 않는 투절한 신념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3. 정독삼매. 마음의 모든 차별과 분별을 떠나 모든 손을 닫고 익혀 마음이 청정하여 못해도 물들지 않는 삼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구시 삼매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법화경을 듣고 믿어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너와 나라는 구별이나 좋다 나쁘다는 분별의식이 없이 오직 하나의 평등한 마음으로 남들이 법화경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의 자리가 확립된 것을 말한다. 4. 수왕희보살 삼매. 수왕희 삼매. 법화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이 밝아져서 어디에서도 걸림없이 유와 공을 초월한 절대 긍정에 서서 안락행의 하나인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원하는 행위를 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즉 무별들의 왕인 달빛처럼 온 천지를 걸림없이 비치는 중생을 구원하는 지혜의 능력을 얻어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삼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즐겨온 천지를 비치는 달빛 같은 삼매를 하여 유수왕삼매라고도 한다. 5. 무연삼매. 구원의 대상을 가르치거나 골라서 사랑의 손짓을 펴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으로 사랑 분별하지 않는 절대 평등의 자비행을 말한다.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믿고 실천하여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 마음 밖에는 다른 인연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연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길,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 이 가지 않음이 없고 통하지 않음이 없는 저 달, 그림자가 지상의 모든 강에 그 빛을 들이우듯 이 저절로 지어지는 자비를 말한다. 그래서 법의 뜻 그대로 집착이 없는 광명이나 걸림이 없는 광명과 같다고 하여 무작광삼매, 무해광삼매라고도 한다. 6. 지인삼매. 뜻과 말과 행동이 서로 하나가 되어 걸림이 없는 참되고 진실한 지혜를 얻고 남을 가르치고 지혜하여 인도하여 크게 감아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깨달음을 지혜로서 중생의 마음에 뚜렷하게 남아있게 가르치고 지어질 수 없는 감화를 주는 것이 마치 도장을 찍어 틀림없이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지인삼매를 한다. 법화의소에 의하면 사람이 생멸 변화가 없는 아오난 나라 즉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확신하고 틀림없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고, 그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듯이 보살이 이 지인산매를 얻으면 실상을 알아서 들어간다 하였다. 이 산매는 모든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의 지혜를 표현하기 위하여 10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드는 종교적 명상의 세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인산매라고, 이것을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 다음 일체 제중생 어헌산매. 아프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이미 일체 중생이 언어 다라니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을 언어, 예를 들어서 말을 다 이해하고 그 말 속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바람을 다 알고 그에 알맞는 가르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제음산매. 요일체음산매라고도 한다. 8. 집일체공덕산매. 온갖 공덕을 고루 갖춘 산매라는 뜻으로 모든 공덕을 한데 모은다,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로 된 공덕을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부처 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를 만드는데 돌린다는 것이다. 이것을 등짐 중덕 산매라고도 한다. 9. 청정 산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 털끌만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믿고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뒤끝 틸 없이 맑고 깨끗한 신심을 말하며 본내에 섞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희신정산매, 정신산매, 선심정산매라고도 한다. 10. 신통유의산매. 부처님의 지혜를 갖춰 중생을 구원하여 하는 자유자재로운 보살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경지에 설자하여 중생을 구원하는 일을 즐기고 시간과 장소를 물론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신족희락산매라고도 한다. 11. 해거산매. 지혜의 등불과 햇불로 무명의 어두움을 비추어 세상의 위험과 곤란함을 알게 한다는 뜻으로 자신은 물론 중생의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변화의 소에 의하면 해거산매란 밝게 빛나는 햇불을 들고 어두운 발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 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배우고 행해서 지혜와 능력을 갖춰 모든 중생을 다 건지는 능력을 말하는데 해광산매, 지고산매라고 한다. 12. 장엄왕산매. 거룩한 행을 닦아 얻은 수행의 공덕으로 자신의 몸을 장엄하고 그 높은 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부처님의 장엄을 자기의 장엄이라고 하는 거룩한 덕을 갖추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저절로 주위와 모든 사람에게 큰 가발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엄종광산매라고 한다. 13. 종광명산매. 부처님의 장엄을 자기의 장엄으로 하는 사람의 높은 덕이 저절로 맑고 깨끗한 빛으로 나타나 모든 더러움의 어려움을 비출 때를 씻어주며 주의를 밝히고 사람의 번뇌의 때를 씻어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번뇌의 때를 벗어나게 밝혀주는 광명과 같다 하여 이구광산매이라고도 한다. 14. 정장산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깨끗하고 번뇌가 없이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속에 품은 뜻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으로서 일승의 가르침을 은밀히 설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주의를 부처님의 세계로 중생이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을 법안을 얻는 삼매라고도 하고 이구장 삼매라고도 한다. 불공삼매. 부처님의 공덕이 성문 영각 보살과 같지 않고 따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불공법이라고도 한다. 불공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삼매가 같지 않는 부처님의 거룩한 삼매라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물을 의지하여 이룩된 깊은 명상을이라고 한다. 어파라 카레다나. 불경에서는 수편정경이라고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삼승들이 따를 수 없는 삼매로서 누구나 부처님의 뛰어난 삼매를 이상으로 닦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정법화경에서의 무연삼매로 하였다. 16. 일선삼매. 태양이 태양계를 빙빙 돌면서 온 천지를 다 골고루 비치듯이 부처님의 맑고 맑은 지혜를 모든 사람들을 다 밝히고 밝혀 부처님의 경지를 얻게 하는 지혜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다. 태양은 쉬지 않고 돌고 모든 것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어 모든 존재를 있게 하고 살려가는 것으로 중생을 구하려는 사람도 태양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온 세계를 비추고 모든 중생을 살아가게 할 마음의 태양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전삼매, 일륜삼매라고도 한다. 이 일전삼매의 이름을 따라서 절의 안팎을 청소하는 것도 일전소재라고 하는데 청소를 하는 것도 도량의 더러움을 운 것과 뒤끝을 돌고 닦아내는 것을 자기의 몸과 마음의 번뇌의 때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덜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역시 번뇌는 또한 객진번뇌라고 하던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진번뇌라고 했던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법화삼매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편으로 나누어 설명한 16삼매인데 묘보살은 이와 같은 모든 삼매를 다 갖추고 모든 중생을 기호하는 거룩한 행을 하고 이 거룩한 행으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법문에서는 지인삼매와 해일체중생
온산매 사이에 월등산매가 있어 18산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번역본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빠졌다는지 아니면 생략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음을 밝혀둔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 강의 묘보살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